그때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쵸, 지금 신천지 문제가 되게 커졌죠. 그리고 심지어 이게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단들이 지금 난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 이단에 관련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졌다는 거, 대한민국 사회에 대단히 큰 문제가 되었다는 걸 저도 공감하고 아마 전도사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잘 피부로 체감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청년들의 친구나 지인이나 한 달이 걸러서나 아마 다른 이단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대학가에서도 또 이단들의 폭력이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청년들과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잘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동안엔 우리가 이제 이단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단 문제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었죠. 근데 가만히 이 문제의 사안을 좀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단 문제가 심각해진 데에는 대단히 복잡하다는 그런 이유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세시대 때만 하더라도 그 어떤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에 있는 그 영주가 가톨릭을 믿든 아니면 개신교를 믿든 그 영주가 갖고 있던 종교가 그 마을 전체의 종교가 되곤 했어요. 근데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전사님들 공감하실 거고, 이제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제 근대 이후의 내용이 개인의 신념은 자기 스스로 개인이 결정한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의 신념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보니까, 물론 이게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대이단의 시대가 펼쳐진 것이죠. 각자 다양하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믿어버리고, 이러는 와중에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전통을 잘 전달해줬으면 됐을 것인데, 이 대부분의 그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들이 성경을 왜곡하잖아요. 이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을 대중들에게 사회에 잘 전달했으면 이렇게 많은 변종들이 나타나진 않았을 것인데, 기준 제시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각자 개인의 신념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그 토대 위에서 기준이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심해진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심각해진 문제는 오늘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교회가 도덕적 설득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제 이 한국 교회에 대한 대중들의 이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뭐 별반 다르지 않다고, 교회에 대해서 어떤 소망할 것에 없다고 생각하는 대중들이 되게 많아졌고, 또 최근에 보니까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급감했다는 제가 기사도 이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게 뭐 한국교회가 체계적인 교육이나 사람들에게 뭔가 내용을 어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덕적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이제 최후의 보루였던 도덕적 설득력마저도 이제 더 이상 한국 사회 안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발휘되지 않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지금 이단이라는 독버섯이 지금 대단히 무성하게 지금 피어오른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교회들이 뭔가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들은 대단히 소수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매주 설교를 해왔고, 또 공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또 제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교회 교육의 효율을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교회 전통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말했을 때는 어떤 거에 국한지어서 말씀드리는 거냐면, 성경 전체 이야기가 교인들에게 제대로 교육되고 또 교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되지 못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담론 형성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아마 온전도사님 잘 아실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가 끝났어요. 그러면 청년들 사이에서 그 설교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삶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모색하고 그렇게 하던가요? 그렇게 잘 되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일주일 처음에 초반에 주일날 만나서 그 이야기가 휘발되고 사라지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면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그런데 그 이야기들, 설교라는 형식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제 교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물론 용기를 줘야 되고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이야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은,
짧은 시간 동안 결론을 내야 한다는 형식의 그 한계상 성경 전체를 드라마 보듯이 쭉 보게 만들 수는 없는 대단히 이제 제약이 많은 형식이 설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이 설교에 대해서 대단히 무겁게 생각을 했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교육의 대부분이 이 설교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만 하더라도 교회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설교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정작 교육적 효과는 미비했다. 당장 교회 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라는 책에 대해서 자신의 소망에 대해서 그 성경 한 권에 근거한 이야기를 쭉 전달해 줄 수 있는 교인들을 만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더라도 이게 충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죽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예수에게서 결말을 맞이하는 대단히 긴 이야기, 이 유대인의 이야기, 성경 전체 이야기라고 제가 부르는 그 긴 이야기를 죽기 직전에 자신을 향해서 돌팔매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전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도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가서 뭔가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을 때 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지나서 예수에게서 결말을 맞이하는 긴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 중에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터툴리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알려지죠. 영어식으로는.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이야기를 가르쳐서 뭐라고 불렀냐면 신앙의 규범이라고 불렀습니다. 레귤라 피데이라는 이제 라틴어로 이제 말하는데 신앙의 규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규범, 초대교회부터 이어졌던, 사도들을 지나서 초대교회를 지나서 이어졌던 신앙의 규범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큰 이야기, 그 이야기 자체가 우리의 생각의 집이고 우리의 삶의 규범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의 규범, 신앙의 규범 자체가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 소실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 딸들이 어려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나이가 20살이 넘으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이게 그 친구들이 문제가 있고 그 친구들이 신앙에 대한 열의가 식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청소년기 때는 수련회 가서 열심히 방방 뛰고 찬양하다가 20살 돼서 뭔가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려고 할 때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단언할 수 있는 게 이게 거대 서사를 통한, 즉 큰 이야기를 통한 제대로 된 세계관 구축이, 세계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직시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엄한 곳에서 신앙의 규범이 아닌 그릇된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세계관을 발견한 사람들이 오늘날 도처에 늘어난 것 뿐입니다. 그게 사이비 이단 문제인 것이죠. 단순히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거기에 대한 변종이 늘어나고 있다. 이 중심에는 성경 전체 이야기가 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윤리적인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너무 한국교회가 매도당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인데,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 근대화 시기에는 그러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 그러면 이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이는 대부분의 또 이제 독립운동을 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갖고 있던 사상이었고 민족을 이끌어가는 어떤 생각하는 힘이었죠. 그리고 도덕적 설득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도덕적 설득력이라는 건 대중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대중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라는 그 느슨한 전체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일부가 문제라고 해서 그 일부만이 문제지 우리는 괜찮다는 건 이 전체로서 포기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부가 문제가 있었다면 이거를 밖에서 문제가 되기 전에 우리 안에서 자정작용을 했어야만 했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힘 자체가 한국교회라는 느슨한 울타리 안에는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왜 이럴까라는 전체적인 거시적인 입장에서 대중이 생각하는 한국교회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 과연 한국교회는 대중에게 도덕적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는 반드시 재고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 교회 안 그렇다고 묻어놓을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이죠. 네, 아주 적절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을 편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성경 읽기를 하시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 레위기라는 큰 산을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계속 법법법 그러잖아요. 3,500년 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라 유목민족, 우리나라는 전혀 무관한 유목민족 얘기를 들으려고 하니까 사실 너무 괴로운 일인 건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되게 좋은 영화, 명작 영화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저 어렸을 때 이제 토형 영화 이런 거 이제 KBS에서 막 해주고 그랬거든요. 너무 재밌었는데 그 영화를 중간부터 본다는 건 대단히 아쉬운 일입니다. 그 시간을 놓쳐서 중간부터 본다는 건 앞의 내용을 모른 채 뒤의 내용을 또 봐야 되니까 이게 영화를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좋은 방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영화는 그렇게 보기를 원치 않으면서 또 생각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처음 본 영화가 그 드래곤볼이라는 영화였는데 그 일본 만화인 드래곤볼을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후루룩 딱딱 이제 만든 그런 영화였는데 그때 이제 극장은 중간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이제 극장을 들어갔는데 중간부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끝나면 또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 다음 회차에 또 이제 처음부터 해주는 걸 또 이제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앉아서 중간부터 갔다가 끝나고 앉아있다가 다시 처음부터 해주는 걸 보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정말 재미없는 방식인 거죠. 그때 영화를 봤던 게. 그러니까 영화는 어떤 이야기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끝까지 다 보고 나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그렇게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토라 이야기부터 율법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율법, 토라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첫 5권의 책,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고 부르고 이걸 번역한 게 율법이라는 번역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예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율법이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 율법도 이 토라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